우리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볼 때 여러분들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에 대한 그 생각입니다. 이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심지어는 불평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욥에 대한 이런 평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는데 그 의지함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욥에게 주어졌었을 때 욥이 보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평가가 참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함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세상 표현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고백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위대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욥의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고 이야기해요. 범사. 범사의 범주 안에는 진짜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것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다 범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욥,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인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생각할 때 인정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뭐라고 표현해 볼까 하면 의심하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의심하다.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말의 반대를 하나님을 의심하다. 즉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기는, 의심하는 것. 그런데 이 의심하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된 상태, 이것이 의심하다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상태가 뭐냐? 의심하는 것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수용은 겸손하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이런 교만한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겸손하게 지금은 당장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 지금은 당장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어쩌면 욕과 같이 불평도 하고 토로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러한 은혜들이 점점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즉 하나님을 인정함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티고 견딜 수 있으며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사에, 즉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즉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오늘 10장 이전에 9장 10장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함이 보편적으로 욥에게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욥에게는 더더욱더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했던 이야기인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들이 하는 위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네가 이렇게 자식을 잃고 재산 잃고 네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야. 그러니 네가 회개해야 돼 라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 욥이 자신을 반론을 하는데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자신이 불평하겠다, 토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장 1절의 말씀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는지를 욥이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이후에 나올 소발도 그렇고 지금 욥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정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즉 욥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러한 토로를, 즉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정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욥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앞서서 가장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를 제발 하나님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과 이런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욥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거. 오늘 엘리바스나 빌닷이 욥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결국은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자신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오직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의 정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욥이 당했던 그 고난에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이 했던 그런 위로, 어쩌면 판단, 그 정죄가 얼마나 욥을 괴롭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행태와 모습들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것밖에 나타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보죠. 시작.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어느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이러한 판단과 정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정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악한 세력이 판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냐면 3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욥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욥은 알았어요. 3절과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해 나가셔요. 그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즉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다라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져야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참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지 됩니다. 그 내어드림, 즉 수용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알았냐면요,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뭐 몸 건강 관리, 건강 잘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위험한 곳 안 가서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여러분 먼지와 같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시라는, 즉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본들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더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해야죠. 우리 재물 관리도 해야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도 더 구해야죠. 이런 신앙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모든 것에, 좋은 것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뜻에 따라서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최상과 최고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앞서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는 것은 성도들에게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이 자비와 은총을 믿는 것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순교까지 해버려요. 순교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은총이 무엇보다도 최고로 큰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던 그 사역의 가치, 그것이 진짜 소중하다라고 여기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결핍한 거, 내가 이 땅에서 좀 건강하지 못하고 힘든 거,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미천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수롭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그 가치가, 그 믿음의 가치가 최상이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좀 우리가 가난해도 그 가치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다가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두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진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그 믿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욥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찾아가세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면, 아프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로하며 나가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앞서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정이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범사의 문제를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봐봅시다. 이 13절 말씀을 참 오해하기 좋을 정도로 표준 세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에 보면 이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구나 라고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구나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난이 다라고 지금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전제함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거나 심판받아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33장 11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욥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고난을 주려고 계속 품에 품고 계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 심지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욥은 안 거죠. 지금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딱 건져내려 하실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확 들어서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왜? 저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것을 오늘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완악하기 그지없는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여러분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그 뜻을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범사의 순종과 인정을 통해 수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